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공격,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못된 일이 생겨서 그 고난과 공경에 처합니다. 갑자기 고난이나 공경을 당하게 되면 많이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인은 특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거나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회개나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원망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이 계속 가중되거나 깊어지면은 하나님, 제가 회개도 하였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다시금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고난이 잘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비난을 한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욥이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났을 때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4명의 사람들은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나? 지금 당장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욥은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에게도 그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의인이다, 가장 큰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내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살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은 피해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순간,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과연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요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고난하는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신앙인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에서 곱지 않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너는 왜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가니? 왜 모이니? 왜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탄이 우리를 꾀이기 위하여서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에서 사탄의 시험이나 사탄의 꾀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겪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오늘 되새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더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도 이러한 의미의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주하면서 말론과 기럝이라고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지요.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얼마 살지 않고 죽습니다. 성장한 말론과 기럝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한 여인은 오르바고 한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럝마저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네요. 이때 나오미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이 성서적인 배경에서 여인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나라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살기가 참 퍽퍽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더했습니다. 오로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과부가 되었던 이 세 여인은 결단을 해야만 했는데요. 나오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가뭄이 들자 그 떡집, 풍부했던 음식이 풍부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떡집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이고요. 이방으로 이주했다고 하는 내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의 이주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 지방에 다른 신이 있고 그 지방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히브리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되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시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해서야 하나님의 율례, 율법이 생각나기도 하였고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이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많은 불안감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여의 생활들은 그에게는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네요. 제자들은 더 기뻤습니다. 신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가 누구냐? 우리 스승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승으로 40일 만에 어디론가 가신대요. 승천하신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냐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고난의 시작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시작점에 제자들을 향해서 유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답까지 안겨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면은 보혜사, 너희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너희들 케어해줄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이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난의 해결점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고난의 순간에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고난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편이었구나.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한 것이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성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중 돼서는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욕하고 막해하고 핍박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신앙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생활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모압 지방에 왔지만은 나오미에게는 이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큰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떡집인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시작을 합니다. 외국으로 이사를 한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서야 돌아오겠다고 결심을 하는데요. 이 결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기가 어렵지, 결심을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에 그 은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문학가들은 이 부분을 이 문학 중에 아주 좋은 문학 작품이다라고, 문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들에게 들었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실까요? 화나세요? 야, 귀찮다니까. 아, 네 땅에 남어. 나는 홀로 내 고향에 돌아갈 거야.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어떠세요? 오르반은 예 어머니 제가 우리 땅에서 그냥 살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지, 인정, 협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내 뜻에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동조해 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지금 나오미의 결정에 지금 룻이 내가 어머니를 꼭 따라다니고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나오미는 이해하겠지만 룻에게는 이방으로의 이주입니다. 이방으로의 이주는 신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화했던 신앙심을 바꾸는 겁니다. 나오미는 회복하는 것이지만 룻은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이를 잃었지만은 적어도 나오미는 한 사람은 전도하고 돌아오네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다시금 처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사람들은 배척을 할 줄 알았더니 나오미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돌아온 나오미를 그대로 지역사회에 수용을 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환대는 아니지만은 거부를 당하지 않아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소문에 퍼집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요,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는
언제 등장하는 단어였죠?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을 허겁지겁 먹어보니까 그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마라라 하자 이렇게 했다. 마라, 쓰다, 고통이다, 이런 이 뜻이에요. 이 마라, 즉 모질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쓴 인생입니다. 이 자기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자 여러분 나를 보시고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인생을 걷는 그 인생에게 주어진 쓰디쓴 인생을 나를 통해서 발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와 고백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질게 다 마음을 다잡고 내가 지금부터는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내가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당당하게 사회에 나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센 척을 하고 더 모질고 더 악다구리를 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한없이 낮춥니다. 왜 낮출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오미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마침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룻이 모압 지방에서 결단한 것처럼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네요. 그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은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유력하였던 보아스에게 사람들이 칭찬일색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하고 살고 있지만 칭찬받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책망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배타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잘 살펴보고 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도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모압 여인이 히브리 민족 사회에 들어와서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룻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지방에 가장 잘 살고 있었던 부자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가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으면, 이 룻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으면 룻에 대한 마음이 열려가지고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고요. 이 가문에 이어져서 결국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났던 그 고난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나오미, 믿음의 결단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믿음적으로 보면 내 연약한 결단을 다시금 세우는 그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교회를 옥죄이는 세상의 핍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금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로 다시금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정화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지역과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지금 우리 지역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상의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개와 반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의미를 찾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저희에게 다시금 날개짓을 하고 저 창공을 날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